지난 시간, 그러니까 지난 주에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 오셔서 종교개혁 기념 예배 인도를 하셨기에 지난 주 말고 지난번 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여호와의 얼굴에 대한 이 제사장들의 강복 선언 말씀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그 복을 선포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복 주심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하고 자세히 그 강복 선언의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주 내용이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것이 복이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첫 번째 복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 복이었고요. 세 번째 복도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복의 내용을 하나로 딱 줄이면 하나님 얼굴 보는 것이 복이다. 이 말씀을 들은 것이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복, 이 복을 반드시 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내용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의지해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신자 될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복이 모든 기쁜 가족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사장의 강복 선언인 동시에 신약 말씀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3절을 곰곰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3절은 에베소서의 본문이 시작되는 첫 단락의 첫 절입니다. 동시에 3절부터 14절이 첫 단락인데 3절부터 14절의 첫 단락의 주제가 3절입니다. 그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리고는 왜 하나님 찬송하는 거 아니?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지요. 여기에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특별한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그 용어가 무엇인가 하니까 신령한 복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무병장수나 돈 많이 버는 것 이런 걸 두고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특별한 복, 그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소개하는 내용이 3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뭐냐? 이것을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과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가 신령한 복이냐?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 그게 신령한 복입니다. 또 무엇이 신령한 복이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교회 주셨는데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령한 복이다. 그 내용이 주어집니다. 그 내용을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계속 이어갑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이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안으로 곧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 교회를 얻게 되는 것, 이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로 택하여 주셨다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시는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때, 택함을 받을 때 나 자신이 직접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령한 복이래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이것을 두고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일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시는데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로 이끌어 주시겠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게 뭔고 하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겠지요. 계속 이어집니다.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량 곧 제사함의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8절이 있기 전까지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은 하나님 만나는 것인데 신령한 복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졌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어졌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령한 복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시는 복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이지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대단한 것이냐? 이것을 좀 피부에 와닿게 설명할 방법이 뭐 없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신령한 복을 그래서 하나님 자녀도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나를 아시고 나에게 모든 비밀까지 알려주신다는 이 놀라운 것을 어떻게 좀 이해시킬 수 있을까 고민되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저희 집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되게 싫어해요, 우리 가족들이. 그런데 할 수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다른 집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예,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8년쯤 전에 저희 집의 큰 아이가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대학 수능 이제 준비하고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2개 정도 대학을 두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신대였습니다. 그 고신대에 이제 가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이때 그 지원했던 그 과의 특성상 면접 점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면접 점수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가 결정될 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고신대 간다 하니 그래 잘 가라 하고 이제 갔는데 결과를 기다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하루 종일 기다렸죠. 기다려서 어찌 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아이 표정이 참 떨떠름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가면 면접관도 처음 만나고 학생들도 면접관을 처음 만나기 때문에 분위기가 되게 어색합니다.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는 이 학교에 입학할 만큼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는 외식된 표정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무지함을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 이게 면접관들의 고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검사가 범죄자를 추궁하듯이 희한한 거 물어봅니다. 말도 안 되는 거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트집을 잡아내요. 아, 너 준비가 덜 됐구나.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아마 올해는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 나올 수 있을걸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긴장하고 있는데 면접관이 대뜸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너 재현이 아들이가? 면접관들이 제 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제 아들을 본 적이 없는데 가만히 쳐다보고는 이것저것 물어보도 안 하고 너 재현이 아들이가? 예.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재현이 아들이라는데 뭐 더 이상 말할 게 뭐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점수를 줄게로 끝이 났습니다. 돌아와서는 표정이 떨떠름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제 아들이 보기보다 결벽증이 있거든요. 아빠, 나중에 아빠가 공직에 갈 수도 있는데 저는 공직하고 아무 생각 없는데 혼자 생각해. 면접관들이 아빠를 보고 면접 점수를 너무 잘 준 것 같다. 알고 보니까 그 면접관 2사람이 하나는 제 후배고 하나는 제 친구였어요. 전화 가지고는 하는 말이, 재현아, 너 아들 고신대 왔더라. 그리고 면접관이 줄 수 있는 만점 줬다. 나중에 밥 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중에 이게 입시 부정으로 걸릴 수 있으니까 고신대에 합격 통지서가 오더라도 고신대는 안 가겠다. 그래서 안 갔습니다. 속으로 많이 답답했죠. 이런 기회를 발로 차다니.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고신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왜 목사님 자녀들은 고신대 안 보냈습니까?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다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특별히 저희 교회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안 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입시 경쟁 사회에서는 옳은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심판대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보시고 너 죄인이구나. 너 죄 지은 거 맞잖아.
또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기준을 따라 너는 멸망당할 거다. 너는 지옥 갈 거다. 이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그리스도 안에 있네. 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너 안에 예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너는 모르지만 내가 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정할 수 없지만 너의 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택하여지고 하나님 자녀 되고 죄 사함의 은혜 누리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이것까지 내가 다 허락해 주마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중하게 보시는 것, 그게 뭐냐? 너 신령한 복이 있니 없니? 너 특별한 영적인 복이 있니 없니? 그게 뭔데요? 예수 안에 있냐고. 예수 안에 있는 그것만으로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데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신령한 복을 누림으로 그 모든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니, 결론이 이렇습니다. 신령한 복 받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두고 우리가 신령한 신자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8절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8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신령한 복을 소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령한 복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신령한 복 누릴 수 있으니, 이 신령한 복을 이제는 깨달아서, 이 신령한 복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모해서 신령한 신자 되라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기쁜 가족 모두가 신령한 복을 누려서 신령한 신자 되는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령한 복을 알게 되면 그럼 어찌 되는데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신령한 복을 알고 신령한 복을 사모하게 될 때,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을 받게 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신령한 신자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로부터 10절 말씀이 하나님 계획을 아는 신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원래는 10절에 있는 얘기인데 한글의 번역상 개정 개역 성경은 이걸 9절에 둔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9절이 아니고 10절인데요. 9절 10절을 같이 읽어야 이게 좀 뜻이 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9절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절도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10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이 연속되는데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9절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좀 세 번 얘기 중에 하나 좀 이해가 좀 더 쉽지요. 여기서 강조하는 바가 뭐냐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신령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제3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는 그와 같은 참 신자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면 자연스럽게 무엇까지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세상이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되는지 그것도 미리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매우 놀라운 사실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번역 성경에는 경륜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륜이란 말이 계획이란 말입니다. 계획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으면 이렇습니다. 경륜이란 말을 사전에 찾으면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그것을 한자어로 경륜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를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를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신령한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신비한 복을 받았는데 이 신비한 복을 받고 보니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것이 너무 많구나, 이게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이게 깨달아지더라는 것이죠. 그 많은 복을 누리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을 만나는 게 이것 때문이구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다 포함된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성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있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는데 아직까지 이 신령한 복이 중요한 줄을 몰라서, 아직까지도 이 신령한 복이 대단한 것인 줄을 몰라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알겠지요. 그 기쁜 교회를 갔더니 기쁜 교회 교인이 대충 그 정도 숫자더라. 기쁜 교회를 갔더니 거기는 예배 순서가 이렇더라. 기쁜 교회를 갔더니 거기에 반주자는 어떤 사람이고 목사는 설교를 길게 하고, 이런 거 다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 아는 것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령한 복을 아는 성도하고는 교회 다닌다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본문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르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가니까 예수님 믿어야지. 믿어보자. 믿어보는데, 내가 믿어보기는 믿어보는데 이해 안 되는 거 너무 많더라.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바라고 사모하는 그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따라 어렵다, 쉽다, 재밌다, 재미없다로만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뭐냐?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신령한 복을 경험해 봤는지,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 신령한 복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알고 그 계획에 따라 살려고 하는지, 그러면 신앙생활은 날이 갈수록 재밌고 우리의 삶은 시간이 갈수록 감사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겠지. 그런데 모르게 되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늘 불평하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왜 이렇습니까? 이건 왜 이렇습니까? 계속 질문할 것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 여기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지나가다가 너 마음에 드네? 너 천국 갈래?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만세 이전에 이미 계획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다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은 안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서도 최고 무서운 선생님을 나한테 붙이셨구나.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 선생님이 나한테 성경 읽어라, 암송해라, 그렇게 두드려 패가면서 가르치고 줘서 그나마 지금 내가 성경을 알고 있고 큐티할 수 있게 되었지.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 가운데 이끌어 오셨구나. 복이야. 내가 이렇게 신령한 복 받았는데 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신령한 복 누리는 신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한 걸음 더 나가면 아직 닥치지 않은 일에 대해서조차도, 심지어 내가 느끼기에 불편하다 싶은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좀 어렵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사람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주님의 경륜 가운데 있구나, 계획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구나 받아들이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이 세상에서 가장 까칠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남편을, 아내를 만나게 하셔서 기도하게 만드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계획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내 머리로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사람을 옆에 붙여두셔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자녀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는 것 받아들이시는지, 이게 받아들이실 수 있다면, 이게 이해가 된다면 우리는 신령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저 인간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저 사람을 내게 붙이신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이해가 돼. 이게 구분돼야 돼요. 주님, 제가 지금 경험하는 어려운 일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경험해야만 그나마 무릎 꿇고 하나님 얼굴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은 이해가 됩니다. 이게 구분돼야 된다고요. 왜요? 계획을 아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니까요. 그리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일이 되도록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여전히 이런 일 만나도 저런 일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요,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가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되는가는 사실 신앙 문제입니다. 신앙 문제입니다.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으면, 이 신령한 복을 누림이 없으면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반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 사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다 계획이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만 말하는 신령한 신자가 됩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계획을 말하는 신자 되어야 돼요. 내 계획 말고요. 내 느낌 말고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그거 말고요. 있잖아요. 제가 요즘 어려운 일을 좀 겪고 있습니다. 왜요? 제 상사가 얼마나 까칠한 사람인지 그 사람 대할 때마다 회사 가기도 싫고 밥맛도 없고 답답해 죽겠어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왜 이러냐, 힘들기만 해,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계획, 내 느낌 말고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 뜻이 뭘까?
한 번만이라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에게 왜 이토록 어려운 직장 상사 붙여주셨습니까? 이토록 어려운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물어본다면 신령한 복,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을 신령한 자들에게 알려주신다 하는 이 말씀을 믿기에 실천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알려주세요. 매우 놀라운 사실은 천사를 통하여 잘 들어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끔 하나님의 사람들 붙여서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이해시켜 주십니다. 이 하나님 놀라운 응답이에요. 저는 이 복을 반드시 누리는 기쁜 가족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계획 알고 하나님 계획 따라 사는 게 신령한 신자입니다. 더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계획이 무언가를 알아나가기 시작하면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편안히 아무것도 안 하고도 부자로 살고 오래 살고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하는 그런 기복신앙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뜻은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매우 놀랍지요? 매우 놀랍습니다. 어느 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집사로 만드셨어요. 생각도 안 했는데 집사들은 오후 시간마다 돌아가면서 기도해야 된대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놓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는 것임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참 놀랍네.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를 옮기시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를 훈련시키시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나를 만들어 놓으시네. 이렇게 하나님 계획에 감사하면서 동의하면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계획 모르고 내 계획, 나는 생각하기를 교회 다니다가 언제쯤 내가 좀 대표 기도라는 걸 하려고 생각했냐면 죽기 일보 전에, 죽기 하루 전날에, 그때 내가 딱 한번 하고 멋지게 딱 죽으려고 했는데 이 내 계획이 아니잖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괜히 집사 주도만은 대표 기도도 시켜 부끄러워 죽겠네. 여기에만 딱 몰두된다고요. 여기에만 빠져든다고요. 아니요. 우리 서로 잘 지냅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같으면 저도 집사 할래요 말래요? 하기 싫죠? 안 해도 됩니다. 대표기도 할래요 안 해요? 하기 싫죠? 안 해도 됩니다. 큐티 할래요 말래요? 하기 싫죠?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것과 상관이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자녀, 신령한 복을 누리고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신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요 하나님 뜻이기에, 하나님의 종인 저는 듣기 싫은 줄 알지만, 하기 싫은 말인 걸 분명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티 왜 안 하십니까? 왜 안 하냐고요?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역으로 나 자신이요, 하기 싫지만 사실 매일매일 그 바쁘고 분주한 틈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펴놓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이 일이 내 육체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야. 그걸 받아들여서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모르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바라고 원합니다. 정말 바라고 소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11월 달인데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렇게 얘기할 때 맞아, 올해 월급이 올랐어. 그러니 감사해. 올해는 병원 한 번 안 갔네. 그러니 감사해. 이런 희한한 수준의 감사 말고요. 신령한 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신자답게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의 사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대로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